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누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를 핵심 요약 강해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뿔과 내 공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눠봅니다.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에서 470년경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도의 손자요 베렉의 아들로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시절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포로 귀환 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BC 520년경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나 여호와가 무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서 485년까지 바사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하였고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뒤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두 사람이 서로 합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권면하였고 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3절에서 밝히면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던 그 열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라고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고 경고하던 선지자들도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 또 목사들, 선교사들 등등, 장로 등등 이런 사람들이 권면할 때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열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 열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철 이르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사라져나갔던 너희 열조들이 당시 선지자로부터 권면과 경고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왜 그때 자신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권면과 경고를 받을 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듣고 돌이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자신에게 권면과 경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축복의 말, 좋은 말만 귀담아 들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시면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축복입니다. 다시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10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다리오 왕 2년 11월 그러니까 유다력으로는 스바돌 24일이라고 했는데 유대 정교력으로는 11월이고 당시 통용되던 민간력으로는 5월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달력으로는 1월 중순이나 2월 중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음성이나 환상 또는 우림과 둠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보니까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여기서 홍마를 탔다는 것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골짜기는 어두운 세상을 가리키고 화석나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홍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천사들이고 자마는 여러 방면으로 쓰임받는 천사들이고 백마는 성도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알 수가 없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백마 탄 자가 갑자기 보였는데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보니까 홍마와 또 자마와 또 막 흑마가 서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뭔가 하고 천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들 즉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악한 자를 제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는 천사들인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지속되고 있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 우리가 잘 때까지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도 세상에는 이 세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너무나 많은 매연, 가스,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그냥 밀어닥치고 산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산불이요. 왜 일어납니까? 누가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산불이 일어나요. 그만큼 지구가 지금 덥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은 절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의 명하심이 없으면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산대가 여러분 불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이요, 지진이요, 폭동이요, 여러분 쓰나미요, 홍수요, 폭설이요, 폭염이요. 그러한 것들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홍마, 자마, 백마, 흑마를 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징조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TV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서는 그 화강암이 그 용암이 막 내려오는데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그 하늘이 온통 다 붉게 보이는 거예요. 붉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툭하면 핵, 이북 툭하면 핵 그러나 쉽게 그렇게 여러분 핵을 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 세 천사들이 화석나무 서위에 선 하나님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온 땅이 정원하다이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세상은 평안하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정원하다이다가 평안하고 고요하다. 과연 지금 이 세상이 평안하고 여러분 고요할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숨도 쉬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고요하였다라고 지금 천사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아주 귀하게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8절로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8절에 네 뿔이 보이기로 하였는데 네 뿔은 권세를 가리키죠. 뿔은 성경에서 사람 숫자는 갖는 의미는 동서남북 즉 지상수 만수를 가리키고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뿔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세력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절에 보니까 공장 4명이 내게 보이기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장은 목공, 석공, 철공 등 나무와 돌과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주로 망치와 징 그리고 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공장들에게 망치를 가지고 오게 해서 유다를 해친 뿔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이 권세자들, 예루살렘 유다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뿔들을 다 꺾어서 땅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징을 쳐서. 그러니까 이 네 명의 공장들은 하나님께서 네 뿔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 쓰시는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자연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국가, 나라를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시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분별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사복음서도 많이 읽어야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뭉뚱거려서 한 장 한 절을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풀어가지고 아주 성경적으로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구속사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여러분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아마 이 녹화가 끝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